여러분, 지난 주일 그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이제 여호와의 불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우상 바알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바알 우상은 거짓 신인 것을 이제 증명을 했죠. 오늘 본문도 참 잘 알려진 본문이죠.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비가 내리고 또 이제 뭐랄까, 오늘 본문에 뭐가 있죠? 본문에 이제 엘리야가 저기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 한 BC 850년경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때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고, 그죠?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씨인데 그 당시 대통령은 아합입니다. 이해가 팍되죠? 네. 여러분 수준에 맞죠? 이해가 아주 쉽게 되죠, 그죠? BC 850년경에 참 요즘 비슷해요. 요즘 비슷해가지고 그냥 영적 암흑기가 온 거예요. 나라 전체에. 종교의 타락기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 세계 제1의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이든인지 셀든인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전파하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전파하는 전도사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성 결혼 무슨 존중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민주당 의원은 100%,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100% 찬성표인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또 다수가 찬성한 거예요. 공화당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한국에 가 있는 주한 미 대사가 동성애자야.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보니까요, 유럽의 나라들 다 넘어갔어요. 다 초토화야. 무슨 노르웨이니 핀란드니 스웨덴이 다 넘어갔어요. 그 유명한 네덜란드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수상이었던 에이브람 카이퍼, 그 위대한 주의 종이 있었던 나라가 지금 동성애로 넘어가, 자유주의로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타락기죠, 타락기. 종교의 타락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성공회는 하나님 뒤에 아버지라는 것을 떼버렸대요. 하나님을 양성으로 만들어요. 양성으로. 요즘 그 LGB 뭡니까? Q 뭐 이랬잖아요. LGBTQ, 레즈비안, 게이, 그 다음 뭐예요? LGB가 바이섹슈얼, T가 트랜스젠더, Q는 퀴어라, 퀴어.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게 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이병훈 집사님이더라고. 부부가 다 해먹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이 부부가 이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마음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여튼 했는데 오늘 또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참 하여튼 힘들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 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시간 공화당 주자로 놓으면 무조건 찍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만일에 다시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첫날에 동성의 이 아이들을 성전환하는 수술하는 게 그거 아예 없애버리겠대. 네, 그리고 그들을 성전환하게 내버려 두고 상담하는 의사들이나 기관들에게 모든 걸 없애. 정부 지원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대. 네. 그리고 무슨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는데 여자 뭐 수영 경기나 뭐 이런 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예 없애버리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하니까 요즘은 마가가 아니라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다르게 막 미국을 파멸로 이끄는 데서부터 구해내겠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저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지금 아합이 가장 극심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이 망할 뻔했거든요. 그때 전광훈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 아합과 같은 문재인이가 나타날 때, 그 문재인이 말고 또 한 사람 누구더라? 이제 곧 감옥 갈 것 같아요. 감옥 갈 것 같은데 다시 그냥 안 나와야 돼.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뭐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자기 무슨 애슈베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24시간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미국이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기라스 같은 목사님들 연세가 드셔가고 힘이 없어 지금.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큰일인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450명의 바알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대결에서 영적 대승리를 이룬 겁니다. 완전히 그냥 영적 청소를 했네요. 이제 그래놓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영적 청소와 영적 대승리를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니까 영적인 불이 임하면 세상적인 물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은 영적인 불이 먼저 와야 돼. 우리는 자꾸 비 달라 이러면 안 되고 불 달라 먼저 해. 불 달라.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영적 승리를 이루면 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강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예.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순서거든. 물 먼저 달라면 물에 떠내려가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 불 받기 전에 물 받으면 안 돼. 불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물 와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불이 오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물이 와야 돼. 아멘입니까? 영적인 부흥이 오고 삶의 부흥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왜냐하면 막 지금 영적 전쟁에서도 이겼잖아요. 대선 그 다음에 또 갈멜산 기도를 해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막 하늘에서도 비가 큰 비가 떨어지는 거야. 영적으로는 불이 떨어지고 이 현실적으로는 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째지는 거야. 째진다고 해 여러분들이 정신이 나더라고. 째지는 거야. 기분이 참 좋았더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기분 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의기양양했어. 의기양양해가지고요. 하여튼 아합 제가 찾지만 아합하고 이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니까 거기가 아마 여름 궁전 그런 어떤 별궁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비 안 맞으려고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기분이 좋아요. 엘리야 기분 좋은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기분이 째진 거야. 그랬는데 다 기분이 좋았는데 어때? 아주 그냥 상황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됐느냐 하니까 하룻밤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아합 왕이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시라 이시. 이 세상에 별별 여자가 다 이선이 이은희하고 다 전혀 반대 인물이 있는 거야. 이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아합이 보고를 부인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머리가 돌아버렸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도망을 한 거야. 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이세벨을 두려워하냐. 그런데 성경에는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 걸 내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도망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의 갈멜산은 맨 북쪽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 페니키아야 다른 나라인데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넘어왔어. 얼마나 도망을 왔으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까지 도망가요. 그것도 어디까지 부산까지 간 거야. 목포까지. 최남단 부엘세바가 부엘세바. 최남단입니다. 그게 부엘세바. 근데 부엘세바에서 왔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요 사막등에 혼자 들어간 거야. 사환을 놔놓고 종을 놔놓고 혼자 들어갔다가 하루길 갔다 지쳐가요. 로뎀 나무가 하나 그늘이 집니다. 그 밑에서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넉넉합니다. 나는 막 불도 임했고 물도 임했는데 저 이세벨이라는 저 여자가 나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주님 손에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천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380km를 걷습니다. 40주야를 걸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도 시내산 이퀄 호렙산인데 거기 들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고는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다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흥금하고 마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러나 좀 복잡하게 두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축복의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북쪽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낳아놓고 경배하게 하고 온갖 그 처첩들을 드릴 때 같이 들어온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미국으로 퓨리탄, 그 깨끗하고 뜨거운 신앙이 완전히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믿는 이런 어떤 종교 혼합이력, 지금 딱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그런데 아합 때 와가지고 말이야. 아합 때 와가지고는 이 바알을 수입하고 바알신을 수입하고 아세라신을 같이 섬기는 바람에 이게 종교 통합은 통합인데 하나님보다는 바알 쪽으로 지금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종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쪽에서 바알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 이 종교 영적인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예. 하나님 믿어요. 지금 여러분 카톨릭을 하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 속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죠.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공산주의가 돼요. 지금 WCG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동성애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젠더주의가 돼요. 젠더주의가. 이게 성의 구분이었어. 그렇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보통 개신교는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복받고 편안하게 사는 데 초점이 가 있다. 이게 이렇게 목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어떤 굉장히 타락한 시대인데 엘리야가 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 미국의 조나단 에드로 영국의 뭐랄까 요한 웨슬레나, 예? 한국의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적 대청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도 그 광경을 받고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지금 한껏 영적, 그리고 큰 비도 내리고 영적 모든 것이 다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청소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남아있고 각종 우상들, 금송아지 섬기거나 각종 우상들 쓰면 각자의 제사장들이 아직도 많아,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 청소는 했는데 승리는 거뒀는데 그게 깨끗한 건 아니에요. 깨끗한, 아주 북이스라엘 아직도 우상 천지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심지에 불이 있는, 우리 옛날에 그게 이제 꺼져갈 거를 겨우 기름을 좀 더 살려놓은 것 뿐이에요. 아직은 전체가 많이 어두워요. 요즘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아니고 여러분 조그만 그 40와트 뭐 조그만 이렇게 호롱불가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기 직전에 영적으로 잠깐 살려놓은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놓은 상태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두워요. 깜깜하지는 않지만 희미해.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결하고 연약하고 완전치가 못하고 막 이렇게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 아직도.
거짓도 거짓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큰 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진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큰 비가 내려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기근과 가뭄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요, 더 청소를 하고 비를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다 죽이고,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정도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 왜? 살려놔야 되니까. 일단은 살려놔야 그 속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회개할 사람이 있고 성숙하고 경외해야 될 사람인데 저기 가뭄 때문에 굶어 죽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에 맞게 3년 반 이상 지나면 짐승까지 다 죽어버리면, 육체적인 게 죽어버리면 영혼을 살리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육체를 살리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에 맞게,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공의만 사용했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심지어 아세라 선지자까지 먹여가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까지 먹여가면서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구원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경외케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걸 하셨다. 일단 살려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흑백물리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그 개인에 맞게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살인을 하면 마음에 미움을 가지거나 마음에 엄란을 하면 눈을 빼야 되고 다리를 잘라야 되고 손을 찍어야 되는, 우리는 다 지금 여기 장애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두 눈이 아예 없어. 어떤 두 발이 없고 두 손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해? 누가 밥을 해? 두 손이 없는데. 그러니까 밥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야. 직장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가 이 흠단한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사는 게 힘은 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냇물, 강물,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죄가 커. 근데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받아서 우리가 지금 멀쩡히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 아닌데 하나님 보시는 크고 작은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피로 덮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 생활도 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나름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래. 회개를 해도 좀 크고 작은 걸 좀 느끼고는 있지만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
나는 한 90% 내지는 99%는 잘하는데 1%가 뭔가 모자라 뭐 이렇게 되거든. 거꾸로야. 그걸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죄로 따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럼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다 끝난 거야. 없어. 깜깜해.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99%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주신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드시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믿음생활 하게 만들 요래해야 그나마 끝까지 천국 오니까. 근데 중간에 좀 하나님 입장에서 좀 세게 나가시고 싶은데 세게 나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까봐 그게 딱 맞춰가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밀당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봉사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파줘.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본인이 잘한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많다고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공의만을 쓰자고 사랑이 더 많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모르기도 알고 알기도 알긴데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알다 모르겠다 모르고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보고 목사가 또 빽빽거리도 따라서 순종하고 맞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운 목사가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좀 빽빽거리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아멘이시죠? 아멘. 잘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좀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서도 우리가 다 몰라 모르면서도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는 순간에 딱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지금 모든 게 어렵고 막 우리 집안도 어렵고 막 우리 믿지 않는 인간들도 계시고 하나님 나도 좀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기근이 닥쳤어요. 주님 큰 비를 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갈멜산에 올라가고 갈멜산이 교회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갈멜산 기도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는 있으면 감남산 기도 갈 거 없어. 여기 오면 돼. 여기 와가지고 주일 지켜가면서 뭐 갈멜산 갈아서 가겠어요 여러분? 소풍이나 가지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가 갈멜산이 좀 이거 너 5층이 갈멜산이지 뭐가 어디고요? 여기 와가지고 좀 오래 계시면 아침 일찍 오고 늦게까지 가면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아놓고 주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야. 눌리면 안 돼. 어차피 부족한 거 뭐. 예수 안 믿을 때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실까? 믿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있다.
여러분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의 축복, 산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자녀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영혼의 치유야.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회복이 삶의 회복이 되면은 그게 그냥 토탈 축복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고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단비도 참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행복, 그 기쁨, 그 내면의 치유, 내면의 영성의 파워, 힘, 평안, 그리고 어떤 자신감, 그런 거거든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기인하는가 하면 외부적인 요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이 축복의 단비가 올 때는 좀 도움을 입죠. 도움을 입는데 그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축복이라는 건 잠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그게 왜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냐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이 내 가슴에 젖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이 없어. 항상 뭔가 희망을 찾아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주님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이 있게 돼 있어요. 절망에 빠지는 사단의 지금 눌리고 있다. 실망에 빠지는 사단의 지금 속고 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을 딱 잡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파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의기양양한 게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요. 엄청난 거짓 종교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냈잖아요. 영적 대승리거든요. 엄청난 부흥회를 했는데 막 불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 영적으로 승리했죠. 그 다음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승리했다. 이 세상에 축복이 임하기 아주 모든 풀이 살아나고 곡물이 살아나고 짐승이 살아나고 사람이 다 살아나. 그러니까 불도 임하고 물도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분이 어떻게 해요? 째진 거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째질 때 1년에 한 2번씩 잖아요. 근데 보시죠. 여기 보시죠. 41절 8장 41절 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 아니 자기 먹고 마시기도 바쁜데 아합 같은 악한 아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람이 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아합에게 고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한테 이제 마차 갖추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 여러분 지금요 이 모습은 뭐냐 하니까 큰 비가 내린 것도 중요하고 아합이 먹고 마시고 또 비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엘리야가 너무 흥분 상태죠.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불도 임했지 물도 임했지 그러니까 막 그러고 근데 그 상을 누가 봤어요? 아합이 봤잖아요. 아합이 보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 다 그냥 망했잖아요. 불이 임하지도 않고 다 죽어버렸어. 그 상황을 아합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대통령이 선지자가 하는 걸 똑똑히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얼굴 표정이 바뀐 거야. 이때 거야. 입이 딱 다물어진 거야. 입 딱. 그래서 아합인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그걸 보잖아요. 아합이 지금 돌아왔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아합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시라고. 먹고 지가 알아서 먹고 내버려 두지. 평소때 잘 먹는데 그런데 모르고 먹고 마시. 왜냐면 아합도 하루 종일 뭘 못 먹은 거야. 그 광경 보니라고. 그런데 또 비가 내리면은 지가 알아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요즘은 벤츠를 타고 갔을 텐데. 그런데 또 내려가서서 그런데 또 그 앞에서 엘리야가 촐랑거린 거야. 마치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허리를 들고 그 앞에서 달렸대요. 여러분 전력이야 전력. 그래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기분 째지니까 앞에서 달리는 거. 왜 지금 아합이 왜냐면 자기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아합이 지금 변해간다는 거야. 나라가 바뀐다는 거야. 백성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잘 된다는 거야. 지금 잘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일까지 되겠다는 거지. 아멘. 예. 지금 정광훈은 그러고 지금 있는 거야 지금. 통일을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때가 왔다. 왜? 불이겠지. 대통령 마음 바뀌지. 백성들 마음도 많이 바뀌지. 발스저 450년 뭔가 이제 때가 왔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앞에서 뛰는 거야. 막 기분 좋아. 여러분 움직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분 좋으면 막 움직임이 달라. 졸랑거리고 흥분돼.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한데 오늘 나니까 막 엘리야 선지자가 왔는데 막 불이 임하고 막 비가 오고 막 바알세 다 죽였다 이러니까 야 우리 지금부터 바알 버리고 하나님 좀 믿으면 안 될까?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 그런가? 이렇게 당신 죽고 싶어요? 요즘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연이 있으니까 있었더라고요. 죽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그 인간 내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맘때쯤 죽여버리겠다. 여자 무서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가니까 아합이 어떻게 아합된 거야. 아합이요 이게 사람이 참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약해. 그런데 영적으로 바꿔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남자들 중에 참 좋은 남자 많아요. 그런데 부인한테 눌려가지고 꼼짝 못해요. 이세벨은요 독하면서도 악해. 확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소식을 전한 거예요. 너 내일쯤 이맘때 죽는다. 그때 여러분 남자는 망신은 아합뿐 아니라 이 엘리야도 다 시킨 거예요. 이때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해서 저거 그냥 태우든지 떠내려가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도망간 거예요. 36개 나가지고요. 유다의 부엘세바 최남단까지 갔다가 광야를 지냈다가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한테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리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왜 이런 연약한 선지자, 대선지자인데 이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한 세 가지, 하나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야.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하고 다 했고, 뭔가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했어. 노력을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인간이 그런 줄 몰란 거예요. 설마 아합이 이 광경을 보고도 이세벨한테 저럴까? 그러니까 아합이 인간의 실체를 몰랐다. 그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걸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왕도 바뀌고 백성들도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데 450명 죽고 나서 아합 비슷하게 돌아가서 부인들 만나가지고 또 돌아간 거야. 하룻밤 지난 건 돌아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죽이려 그러니까. 자기 죽이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죽이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잖아. 그러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나라도 바뀌고 대청소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보다 너무 악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는 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럼 자기 보고 어떡하는 거야? 자기 죽게 생겨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뭔가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낙담이 온 거예요. 원래 그때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 이세벨을 당장 처치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방을 다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잖아. 그렇게 나가야 돼. 돌파를. 주여 믿습니다. 네. 따라해. 주여 믿습니다. 돌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전 인간인 줄 몰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뭔가 의심이 되고 불만이 온 거예요. 팍 떨어진 사람. 절망. 그 곤령이, 하나님의 곤령이 충만한데도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가 골이 딱 나요. 왜? 골이 나,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 뭔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주님, 나 이제 내 조상보다 내가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천사가 그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뭘 해줬을까요?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5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한테 뭘 줬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까마귀는 그냥 떡 갖다 주고, 왜냐하면 지가 숯불 굽다 지가 구일까봐. 그 다음에 한 병 물을 갖다 주고.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오늘 점심도 맛있겠죠.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그걸 먹고 또 잤는데 또 갖다 두 번 갖다 줘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탈취되고 침체에 빠졌는데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 니나 하세요. 니나 하세요. 그래. 근데 뭘 갖다 줬어요? 떡하고 물을 갖다 줘. 이게 위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세상적으로 뭐 떡이 뭐야? 돈 갖다 줄 때, 돈 갖다 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겨. 그게 뭐냐? 위로야. 근데 그 위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380km, 최소한 380km를 걸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까? 왜 시내산까지 갔을까?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화가 나가지고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한번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서 할 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죽으니까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숨기시면서 뒷모습 등만 보이고 지나간대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호렙산 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산 앞에 딱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신다는 것은 살짝 보여주시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택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근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들고 주의 날을 흘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악하다는 게. 근데 오직 나만 남은 그를 저희가 내 생을 찾으시하리. 나는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형편인데, 여기에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니까 엘리야 선지자 앞을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니까 엘리야로서는 너무 깊은 고통에 지금 빠집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왜? 자기는 특심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을 안 해. 아방도 꿈쩍, 오히려 거꾸로 해. 근데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어. 이럴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큰 바람이 불어. 여기 보죠. 여기 보죠. 11절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옆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라.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수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근데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지진이 일어나는 데는 안 계시는. 그런데 12절에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13절에 엘리야가 보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게 어디서 가리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모세가 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큰 바람이 강풍이 불어도 그 강풍은 누가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도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불은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살짝 본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얼굴을
그 세미한 소리가 뭐냐 하니까 세미한 것이 원어적으로는 고요하고 고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고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 영어로는 우리가 a gentle whisp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근데 그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나고 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은 나라는 악하고 자기는 막 지금 죽을 적이 됐는 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으니까 엘리야가 그 영혼의 실망과 절망과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을 여기 보시죠.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으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요.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저 이제는 북이스라엘 아합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이세벨도 결국 다 죽게 되거든요. 아주 개한테 아주 잡혀서 찢어져 죽인다. 그런데 거기에 예후가 구대 혁명을 그 예후에게 미리 기름 부어 다윗인데 미리 기름 부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계속 선지자 사역을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지금 아합 그 왕조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영적인 부흥은 다시 이루어져 나가시겠다. 그거를 듣고는 일어나서 출발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악하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부적으로 불이 오고 지진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축복의 단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격요법이에요. 그때 필요는 해. 근데 그것이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타락할 수 있고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성숙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성숙의 비결은 그 사람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 속에 근데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음성이 들리면요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모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사명감에 다시 불탈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새로운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달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흐를 줄 믿고 계속 기도해라. 갈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진짜 벽이 회복은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고쳐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돼.
옆에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380km를 가야 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외부적인 소리가 들리고 불도 들리고 지진도 들리고 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그러면 딱 자기의 알몸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기에 무슨 구차한 변명이 있겠어. 거기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면 A gentle whisper로 들어올 겁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음성이요. 우리를 엄청나게 야단치시면서 아니에요. 야단을 치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겁니다. 회개하라! 이 목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라. 고우시잖아. 그런데 앞에 꼭 하나 붙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회개하시면 어떻게?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주일 제대로 지켜라.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호렙산이에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풀립니다. 결국은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경 큐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뭘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속에 계속 깊이 들어오면요 사람 바뀝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 고통 절망 실망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